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안에 보호하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좌정하시는 이 귀한 거룩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세상의 염려와 고민과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오랜 습관을 통해서 마치 우리의 양심이 없이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참여하는 기도 또 사죄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나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좋으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 약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심으로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봉익 장로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부족하고 흠이 많은 저희들을 지난 일주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안식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사 주님의 높으신 성호를 부르며 산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모든 감사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이 한 시간 모든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저희 자신을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느덧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기뻐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감사의 계절에 오히려 더 힘들고 외로워하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복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들의 이웃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도록 이 자리에 머리숙인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매일매일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이 어제보다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긍휼히 여기사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가면 주님 만날 날이 하루 가까워지지만 주님 만날 준비는 하지 않고 더욱더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저희들, 주님 오실 때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붙잡아 주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힘든 암투병을 하고 계신 장용식 성도님, 어려운 중에 있사오니 하늘의 소망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고 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지난 월요일 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임종민 성도를 이 시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온전히 주님 뜻에 맡기고 감사하며 기도 중에 있사오니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어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전을 섬기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여러 부서에서 충성을 다해 봉사하며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주의 전을 섬기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영육간에 항상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김 목사님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 오직 십자가만 보이게 하시고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주의 전에 차고 넘치사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꾸어지고 모든 약하고 부족한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우리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너는 담장에 뻗은 나무, 우리 한번 옆에 분, 우리 뒤에 분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옆 사람들 보면서요 축복합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아리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피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귀한 대언의 말씀이 하나님 올바로 잘 대언되어 선포지게 하시고 하나님 듣는 우리 성도들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주님의 인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신 만큼 이렇게 적어 보시고요. 여러분 또 주중에 또 말씀을 한번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들이 많이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아실 거예요. 맨 첫 사람이 옆에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을 두 번째 사람이 셋째, 넷째, 다섯째 사람에게 전달해서 이 마지막까지 전달하는 놀이가 있어요. 여러분 해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항상 마지막 얼뚜당뚜한 모습으로 인해 보는 사람들 모두 배꼽을 잡고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의미가 아예 삭제되기도 하고요
또 전혀 있지도 않은 이야기가 첨가되기도 합니다. 본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가요? 이런 의미로밖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크라이스트, 이 크리스토라고 하는 헬라어, 또 IAN이라고 하는 라틴어 전미사가 붙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었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환락과 부패가 넘쳐났던 도시 안디옥,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말할 정도로 온갖 부패와 온갖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자행되었던 이 안디옥, 이곳 한복판에서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들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중요한 부흥의 세 가지의 영적인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부흥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바라보았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세계 선교를 시작하고 이 선교를 가능하게 했던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성경은 누가 세웠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사람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권력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랍게도 흩어진 사람들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왜 흩어져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흩어져야 했을까요? 고향 땅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너무나 지겨워서 이제 다른 땅에 가서도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살기 위해서 집을 버렸습니다. 가구와 재산도 버리고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뿐이었어요. 얼마 전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이었던 미군이 철수했어요. 그러자 신변을 느꼈던 그동안 이 미국과 이 서방 국가들을 도왔던 조력자들이요, 이 급히 재산과 또 가족과 자신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급히 버린 채 이 카불 공항으로 밀려드는 모습에 전 세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분들이 우리들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입장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교회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핍박받지 않는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갑자기 군인들이 들어와서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고요, 말리는 교인들을 개머리판으로 칩니다. 그리고 급구 도망가고 반대하는 사람을 향해 무자비하게 총을 쏴서 죽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평생을 수고하고 마련한 집과 전 재산을 버려야 합니다. 검문소에서 혹시 믿는 사람들을 검색할까 봐 은행에서 돈도 찾지 못했어요. 자가용도 타지 못하고요, 그나마 입을 옷 몇 벌과 식량 조금만을 가지고 가족들의 손을 잡고 산으로 둘러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죽기 살기로 탈출해서 겨우 도착한 낯선 곳에 도착하면 여러분,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거기서 정착하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마도 입을 꼭 다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다가 살아났는데, 여러분,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향도 버렸습니다. 가족도 버렸습니다. 친척도 버렸습니다. 피땀 흘려 일구어놓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들은 어떻게 그러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 예수를 전파할 수 있었을까요? 정처 없이 낯선 곳으로 나설 때 성경에는 아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도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어요. 나는 왜 재산을 잃어버려야 하는가? 내가 왜 그동안 눈물을 흘리고 피땀을 흘려고 애써서 쌓은 이 모든 기업들을 왜 나는 누릴 수 없는가? 포기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에 이끄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들은 조금씩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속에서 거역할 수 없는, 자기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점을 치는 것, 또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너무나 용하다 못해 쪽집게로 소문난 한 점장이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점장이가 너무 심심해서요, 다른 사람의 점이 아니라 자기의 점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보름 후에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운세가 나온 거예요. 점장이가 놀라가지고요,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죽는다는 날짜 하루 전에 그 나라 왕을 찾아갑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왕은 우습기도 하고요, 의심도 생겼어요. 이게 정말 진짜 점쟁인가 가짜인가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만약 그렇게 뛰어난 쪽집게 같은 점장이라면, 자, 저 성자 안에 몇 마리의 쥐가 있느냐 맞춰보아라. 왕이 말을 했습니다. 점장이가 한참 동안 통을 이렇게 보더니, 예, 저 통 안에는, 상자 안에는 6마리의 승지가 들어있습니다, 말을 했어요. 그러자 왕이 노발대발합니다. 백성을 미혹하는 이 사이비 같은 점쟁이를 당장 처형하라 명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자 안에는 6마리의 쥐가 아니라 단 1마리의 쥐만 있었을 뿐이에요. 결국 점장이는 옥에 갇히고 다음 날 사형을 기다리는 이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형장을 왕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겼어요. 박스를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박스를 한번 열어보아라. 열어보았더니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쥐가 새끼를 5마리 나가지고요, 그 박스에 몇 마리의 쥐가 있습니까? 6마리의 쥐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용한 점쟁이로구나. 사람을 보내서 즉시 사형을 중지시켜라. 사람이 사형 중지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그만 망나니가 중지하라는 이 모습을 빨리 죽여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오해해가지고요, 그만 이 점쟁이의 목을 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가 죽는다고 운세가 나온 바로 그날이었어요. 왕을 안 찾아갔으면 안 죽었을 텐데 괜히 찾아가는 바람에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것이 점쟁이들의 인생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닫힌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이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신문을 피면은요, 그날의 운세부터 찾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입니까?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그 주어진 운명을요,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라고 이 점쟁이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믿고 생각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 청년이 있었어요. 어여쁜 자매를 사귀고 서로 이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어도요, 이 어머님이 궁합을 이렇게 좋아하신대요. 어머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궁합 소용 없습니다. 어머니가 하도 우겨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궁합을 봤대요. 근데 여러분, 궁합이 너무 안 좋게 나왔답니다. 결혼하지 마라. 어머니가 막 그렇게 졸랐어요. 아들은 어머니를 설득을 해가지고요, 겨우겨우 그 사랑하는 자매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 생활 하시면 잘 알겠지만 1년 365일 매일 좋은 날만 있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의견도 다투고요, 또 부부싸움도 있습니다. 이 청년이 부부싸움 할 때마다 뭐가 떠올랐을까요? 그때 궁합 안 맞았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참말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점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생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점이라도, 여러분 절대로 재미라도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점은 백해무익합니다. 좋다고 나온 점괘마저도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얽어매기 때문이에요. 반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어떻습니까? 폐쇄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운명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한참 함량 미달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선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다 웃어 보여도요, 여러분 그 속마음을 들어가면 다 한두 가지의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자의 문제로 고생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해석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믿되 올바로 믿어야 합니다.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말과 혀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안디옥 교회 그들의 교인들처럼,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통과하신 것,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실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뜻이 계셨구나. 우리의 모든 절망과 아픔과 슬픔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해석되고 수긍이 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생각의 장벽, 또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편견의 진을 넘어야 합니다. 예전에 신문기사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스포츠 패러다임을 바꾼 혁명적인 기법, 발상 전환의 기법, 한계를 뛰어넘는 역발상의 힘이라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어요. 실내로 기존의 생각의 틀을 깨고요, 비약적인 기록으로 올림픽에서 우승한 선수들의 실례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1896년에 제1회 아테네 올림픽 100m 결승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요, 선수들이 어떻게 출발하고 있습니까? 서가지고 예전에 우리 운동회, 국민학교 때 운동회 하던 식으로요,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노란색 원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여러분, 저 사람은 지금 어떻게 출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를 땅에 두고요, 엉덩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늘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든 단거리 선수들은 어떻게 출발합니까? 바로 저 자세를 출발합니다.
크라우칭 스타트라고 합니다. 웅크린 채 출발하는 기법이에요. 당시 사람들은요, 저 사람을 얼마나 놀렸는지 몰라요. 아유, 뭐 저렇게 하고 있어. 아유, 우스꽝스러워.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그 당시에 12초대로요 맨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취한 크라우칭 스타트는요, 지금도 단거리 육상의 기본 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한 사람이요, 뜀틀을 넘었는데요, 배를 하늘로 대고 뜀틀을 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전까지 높이뛰기는요, 이 다리의 힘을 가지고 솟구치는 경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딕스 포스페리는요, 반대의 발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몸을 솟구쳐서 그 뜀틀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빙상의 날 들이밀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국이 개발해서 전 세계에 전수한 기법입니다. 1998년 나가노 이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전희경 선수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결승점을 앞두고 0.00001초를 다투는 그 경기에서 발을 어떻게 합니까? 오른발을 쭉 내밀어 가지고요, 대역전극을 일궈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생각의 벽을 뛰어넘음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매너리즘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부족해, 나는 시간이 없어라고 하는 생각의 벽을 뛰어넘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도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를 얻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러분 한번 오늘 앞을 보시고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의 장벽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전도가 보면은요, 문제가 있었어요. 뭐예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자들아,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라, 너희끼리만 서로 전도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만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죠. 복음은 이방인이 아닌 우리와 같은, 우리가 편한, 우리가 대하기에 너무 익숙한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견고한 생각의 벽을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생각의 장벽, 견고한 진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라도 나와 가깝고 나와 친하고 나와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감히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는 우리만의 장벽, 우리만의 견고한 짐은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발상의 전환이 여러분 한도약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은 바로 우리들의 작은 마음의 변화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 마음을 넓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옹졸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활짝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만큼 함께 나누고 누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폭넓은 신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자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바나바와 같은 신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할아버지가 막 절망에 빠졌어요. 너무 절망에 빠지니까요, 이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난폭해졌고요, 주변 사람들을 막 포악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옛날 친구를 소개해줘도요, 막 호통을 치고 쫓아내버렸어요. 절친하게 지내던 은사들도 보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가끔 만나던 한 꼬마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쫓아왔어요. 식구들은 그 꼬마를 보면서 아유, 너라도 뭐 별수가 있겠어?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이 꼬마를 할아버지 병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꼬마가 병실로 들어간 이후에 할아버지가요, 극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너무나 부드러워진 거예요. 사람들과도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꼬마를 불러왔어요. 꼬마야, 너 할아버지하고 무슨 얘기했니? 물었어요. 그때 꼬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저 할아버지를 꼭 껴안고 할아버지와 함께 운 것밖에 없어요. 꼬마는 단지 이 할아버지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게 된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할아버지의 아픔, 그 할아버지의 근심을 나의 근심으로 컴패션, 동정하고요, 함께 울었던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 우는 꼬마를 꼭 껴안는 순간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느꼈고, 어느덧 이 할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6절은 이러한 바나바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 여러분,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님, 바나바가 바나바지 왜 또 물으세요? 여러분, 바나바가 아니라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왜 바나바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은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묵묵히 섬기는 그런 성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싸우던 성도들이 화해를 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성도들이 위로를 받아요.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성도가 격려를 받는, 교회가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을요, 사도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별명이 요셉이라고 하는 본명보다 더 유명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이 바나바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1장 말씀 우리 앞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생각의 견고한 진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그들에게도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처럼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바나바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까다롭기로 소문이 나고 여전히 사람들의 의심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소에 있는 사울을 이 바나바가 먼저 찾아갔습니다. 나와 함께 교회 일을 합시다. 우리 함께 연합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힘이 있었던 바나바가 먼저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내밀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친근히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세리로서 모든 사람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비아냥과 조롱을 삭개오가 받았어요.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또한 우리 교우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여러분,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서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는 것, 무엇보다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는 그 어떤 세상의 회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2021년도 첫 번째 새가족 한여개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날 우리가 모두 함께 우리의 삶에 기쁜 추수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바나바처럼 우리가 먼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사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손을 잡아주고, 우리가 먼저 격려하는 아름다운 위로를 통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 같은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기쁨으로 순종하며 동역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부흥은 목회자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몇몇의 리더십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과거의 습관과 하나님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견고한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함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가 상대방이 먼저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먼저 하나님 위로하고, 하나님 먼저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함께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바나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부르실 때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일세. 나 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숨 쉬는 것, 하나님 걷는 것, 또 음식을 먹는 것,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 삭개오보다 하나님 더 완고했던 우리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 우리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격려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통해 우리 교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물질 속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없게 하시고, 그 마음이 늘 하늘에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신수성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서신 채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두 가정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등록하신 우리 나은성 집사님, 우리 배우자인 우리 나은아 집사님, 우리 준, 하민, 하연, 이렇게 우리 한 가정 우리 등록하셨는데요. 자,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네, 축하합니다. 예, 아이들은 아마 교육부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끝나시면 우리 바나바의 안내를 받아서 우리 새가족부 오셔서 잠깐 친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최선하 권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 최로버트 집사님 오늘 등록하셨는데요. 자,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우리 바나바 안내로요. 같이 오늘 예배 마치시고 신교실에서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이제 11월도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내려가서 함께 우리 추수감사 만찬으로 함께 친교를 합니다. 그 친교식 가운데 여러분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새가족 환영회 한번 그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예, 자, 우리 2021년도 들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가족 환영회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 특별히 또 우리 초원 식구들 함께 또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들 먼저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손 내밀어 주시고 함께 축하하는 귀한 자리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초원 가정 성경 공부 모임이 우리 다음 주 새가족 환영회 이후에 우리 각 지정된 방에서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예, 마찬가지로 그 시간 우리 2021년도 4기 새가족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우리 봉사부입니다. 각 초원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서 우리 다음 주 우리 땡스기빙 온 교회가 함께 축하하는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친교 우리 김기호 장로님, 또 우리 이은영 권사님, 다음 주 우리 장용석 장로님, 또 우리 김호택 집사님, 강단 헌화로 우리 전소연 집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한 사람, 몇몇 사람들만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돌아보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갑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힘차게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는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머물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이 지금 흡족히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멈춰서 내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도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고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견고한 진을 뛰어넘으며 바나바와 같이 위로와 격려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하나님 교육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